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향하고 계시는 여정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길을 사마리아의 땅으로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예수님은 그 길을 통과하고 계시는 길이었죠. 그 중에 잠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들리십니다. 정오의 시간에 한 여인이 그 우물가에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여인은 그것은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로 어제 본문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새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물가에 나온 여인은요, 굳이 사람들이 선택해서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가장 덥고 그리고 가장 햇볕이 강렬하게 쬐는 이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왔습니다. 그녀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몇 가지의 불편한 진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녀 역시도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굳이 선택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나에게도, 주님, 나에게도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은 이 여인 내면의 깊은 곳에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진실로 이 목마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가 되면은 흔히 예상하기로 이 여인의 이 간절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물이 여기 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잘 살아보도록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인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말씀에서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에게는 5명의 전 남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실제적인 자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목마름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왜 깊은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는 이 이야기에 여인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대답에 그래, 지금 네가 말하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그것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는 헬라어 부사라고 할 수 있는 칼로스라는 것이 쓰입니다. 이 칼로스의 어원적인 뜻은 탁월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정직한 대답을 보시고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그녀를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인은 여태까지의 삶을 세상 가운데 그 목마름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바닷가 한 가운데서 목이 마른데 생수를 찾아 마셔야 되는데 그 마실 생수는 없으니까 이 바닷물을 계속해서 퍼먹는 겁니다. 바닷물을 계속 퍼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더 심각해져서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그 간절한 요청, 주님 나에게도 생명수를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요청에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회개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오늘 이어서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전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전에는 이 성전이라는 정해진 곳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을 했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성전, 인격적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그 예배 장소가 중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장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장소를 초월하는 새로운 예배의 초소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무엇을 예배하며 그리고 누구를 예배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곧이어 나오는 이 구절은 예배를 설명할 때, 예배자의 자세를 설명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그리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그 길을 열어두셔서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거듭났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성경의 이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 가운데 죄의 늪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찾는 그 사람을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찾고 계신다라고.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찾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합니다. 이 제테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두리번 거리면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이렇게 두리번 거리시면서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죄태요, 하나님의 찾으심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감찰하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없고 희망 하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 했던 그 여인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혼란함과 그리고 복잡한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는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도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지도 모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은 그때 되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무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사망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그녀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 명의 남자 그리고 한 명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이 무지한 여인에게 지금 너가 말하는 메시아, 너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네가 말하는 메시아,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26절을 통하여 하시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그녀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변화가 생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내가 주님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애쓰고 사랑하고 공들이고 붙잡고 놓지 못하는 세상의 우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욕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세상 속의 우물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주님 앞에만 나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본문 속에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비추셔서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요 여전히 예배당의 문제를 들추기면서 자신의 그 죄를 회피하고자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악이 너무 많이 드러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젖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봐도 말씀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인도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마음의 숨은 생각이 드러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마음의 숨은 생각이 드러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세상의 우물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것에 묻어져서 자신이 짓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나에게도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의 말씀 속에 말씀을 불순종하며 여기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목하며 바라봐야 할 것이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비록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솔직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라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여인은 정직하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원하며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정결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피할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숨을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 그리고 여호와의 품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또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드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또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젖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